2월 23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천국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천국의 용서는 끝이 없으며 무한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3단계를 거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범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물으면서 성미 급한 그는 질문과 동시에 7번까지 하오리까 라며 예수님이 하실 대답도 자신이 말해버립니다. 아마도 당시 랍비들은 죄에 대하여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것을 가르쳤기에 베드로는 완전수인 7번의 용서를 제안하면서 스스로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모두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490번을 세어가며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닌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기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의 실수나 부족함, 크고 작은 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해 주신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던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두 상기되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잃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용서에 대한 설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잘못한 자를 몇 번 용서할 수 있나요? 혹은 나의 어떤 것이 용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나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의 용서는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하여 남의 눈의 티를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임금님이 자신의 종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임금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지만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가 되며 무게 단위로 환산할 때는 순금 34kg이 된다고 하니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이므로 빚진 자의 힘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인 거예요.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스스로 힘으로는 죄값을 탕감할 수 없는 인간인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이건만 그 종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구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을 참아달라는 거예요.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임금님이 이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잊어달라 그러는 동안에 갚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실현 가능한 약속이 아니죠.
일시적으로나마 임금의 노여움에서 벗어나 형벌을 모면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갚겠다며 그저 주인의 마음이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종의 말은 큰 돈을 빚지고 갚아야 하는 때를 넘겨버린 죄책감 따위는 거의 없어 보이건만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갚아야 될 빚과 죄는 면제받을 수 있는 면이 같아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주셨을 것이고 마태는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유일하게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죄 지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만 해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빚을 탕감받고 자유로워진 종이 밖에 나가보니 마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자신이 꿔준 1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남도 아니고 동료 이것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처럼 동료인 그가 엎드려 간구하며 자신의 말과 똑같은 말로 자비를 구하건만 얼마 전 자신의 처지를 애써 잊어버리고 자기의 권리만을 찾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역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과 같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불쌍히 여겨 죄를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자신의 눈에 들보는 잊어버리고 형제의 눈에 티 같은 작은 죄를 참소하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겠다고 아우성치는 인간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3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은 빚을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러들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시는 거죠. 만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상처 입은 나의 고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벗어 던지기도 하지만은 그와 비슷한 일이나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감격조차 잊어버리고 아픔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죄를 이기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상품입니까? 나의 어떤 성향이 남의 눈에 티를 잘 보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는 너무나 쉽게 관용을 베풀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보다 화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더 원하고 바랍니다. 긍휼함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 환난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작은 일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을 이유가 없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